7월 29일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의 노래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종의 말을 대언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의 사역은 학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자 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죠. 기도하시고 그때 이제 또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셨어요. 귀를 깨우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종에 가야 하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를 이렇게 주님의 종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종은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갖은 수모를 당하겠지만 주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고 그를 변호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잘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사실상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외칩니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느냐?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건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사실상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참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 무죄하다고 3번이나 선포했어요. 또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들 옆에 있던 죄수가 예수님은 의롭다, 무죄하다라고 또 고백했죠. 자, 이제 주님의 종의 노래가 끝나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사의문이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에게 순종한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런 너희가 비록 어둠 속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선지자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을 해.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타버릴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을 좀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과 행동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은 그 고문을 견뎌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한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아마도 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본국으로 귀환할 때를 고대했던 그런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던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 구덩이라는 것은 그 바위 안에 있는 석수쟁이가 그 돌을 떠내서 움푹 패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무엇이고 구덩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후손들을 수없이 많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언약 백성을 수없이 많이 이제 탄생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기억하여 보아라 그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온아, 그러죠. 시온. 그러니까 이제 시온을 위로하시는 장면인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의 수도 시온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폐허 상태가 되면서 주변이 황무지로 변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온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양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그렇게 대단한 위로의 말씀이죠. 폐허가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에덴처럼 만드시고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신다. 그러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양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왁작지껄 하면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회복시키고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계속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완전한 그 에덴 동산처럼 주님의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많은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빛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또 언약하셨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뢰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망이며 또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망할 것이지만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 구원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